할렐루야. 오후 예배는 그 구약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구약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 살아간 삶을 말할 때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개인의 역사도 되지만 국가의 역사,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에 그냥 와서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그런 개념보다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왜 신앙인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했을까?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이번에 우리가 장사하자 돈 벌었어, 월급 많이 받았어, 연말 되어졌을 때 우리 상여금 많이 받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백성들의 위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인도하실 때도 그냥 땅 줄게, 집 줄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지키는 거예요. 자,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시는 꽃봉오리가 있어요. 바로 그 꽃봉오리가 뭡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들어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성읍 밖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람과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데 계속 공격을 받아요. 이런 공격을 받는다는 말은 아람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와 꼬리 중에 어느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꼬리죠. 꼬리니까 계속 집적거리는 거야. 좀 기분 나쁘면 와서 야, 너 때문에 기분 나빠 하고 건드리고, 그리고 계속 건드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인도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그냥 나한테 와서 예배 드려,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자식들에게 성경 가르쳐. 너희 자식 성경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기 전에 너부터 먼저 성경 공부해. 하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내 온 힘을 다해서 성경을 듣고 배우라고 하신 이유는 너의 머릿속에, 너의 생각 속에 너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축구하는 선수를 보시면 축구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축구 구경하러 가면서 돈 내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로 먹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프로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볼을 찰 때 이렇게 올 때는 이런 각도로 차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차는데 전문적으로 차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안양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화여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이화여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늘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운전을 못하면서 어느 날 저보고 그래,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니까, 전도사님, 차가 회전을 할 때 핸들을 몇 번 돌려야 됩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대.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는데 몇 번을 회전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회전을 하려면 몇 도를 돌려야 이게 돌아갑니까? 몇 번 해야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서, 사모님, 자기 마음대로 돌리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자기 마음대로 돌리면 어떻게 가느냐 이거지. 해보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전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가는데 도대체 몇 바퀴를 돌려야 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몇 번만 운전하면 자기도 모르게 핸들 돌리 전문가가 되어져요.
전문가가 되어지면 그냥 회전할 때는 그거 맞춰가서 돌리면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 도를 재가지고 몇 도를 해서 여기는 3분의 2 지점이니까 3분의 1을 가야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핸들을 몇 번만 돌리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전문가가 되어져. 그래서 눈 보고 그냥 돌아가는 대로 돌리면 돼. 예.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운전 못하는 사람들, 안 해본 사람들,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머릿속에는 에이 참 목사님도 그게 어떻게 그게 됩니까? 각도가 나와야 되고 계산이 나와야 되고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전 계속 배우면 나도 모르게 이 손이 전문가가 되어져. 나도 모르게. 그럼 그 전문가가 되어져 돌리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이 제가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운전이요. 제일 쉬운 게 운전이요. 그래서 운전은 딱 앉아가지고 손만 돌리면 차가 저절로 돌아갑니다. 이런 오토바이 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내가 차를 운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어.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또 단편적인 것만 우리가 가지고 이게 성경인 줄 알고 이야기하고 사니까 어디 가든 꼬리가 돼. 이런 머리는 나도 모르게 앞장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항상 어디 가면 내가 앞줄에 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상과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성경이 말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분명히 아는데 연결을 해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 아멘?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의 단편적인 성경만 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경험 많은 종교인이 만들어져.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딱 내 사상과 가치관 속에 딱 들어와서 이 말씀이 딱딱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리고 그림을 그려줘서 내가 그 그려진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다양한 일들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나와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냥 그대로 적용만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꼬리가 되는 게 아니고 머리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올바로 알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면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딱 보았을 때 이 사람은 나와 다른데? 추천해서 자기도 모르게 임원이 되고 조금 지나면 회장이 되고 이래요. 왜 그렇게 되어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그렇게 안 될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 그냥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가는데 은혜 받았는데 뭘 받았냐는 거지. 그 말씀이 너 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왔다가 갈 때는 내려놓고 가고 또 왔다가 좀 받아서 또 내려놓고 가고 내게 하나도 없어 성경이. 내 머릿속에 내 사상 속에 내 가치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어려워. 이런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도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도가 그려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지도가 그려지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읽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음식을 대접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보내줬어요. 성경이 말해 그 다음에 전쟁이 없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누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도움은 일시적인 것이다. 도움은 잠깐이에요. 사람은 잠깐만 지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때, 내가 누구에게 뭘 해줄 때 절대로 기도하면 안 돼. 왜? 시간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에게 구제하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구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원리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원리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은혜를 잊어버린다. 예.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진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 진짜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그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막 도와줬어요. 그럼 그 자식이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의 은혜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안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른 되고 결혼해서 살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돈 줄 수 있겠습니까? 안 줍니다. 왜?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만약 부모가 나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 우리 부모님이 날 불러서 야, 너 나한테 돈 100만 원 가져와라. 너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나한테 100만 원 가져와. 그렇게 말하면 100만 원 갖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거든. 이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어른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내가 있도록 만드는 부모에게 당연히 감사하면서 돈 갖다 줘야지. 특히 우리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시댁에서 시부모가 나 지금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돈 50만 원만 매달 내한테 갖다 줘. 그렇게 말했을 때 할렐루야. 우리 시어머니께서 우리 남편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주겠습니까? 아마 그 다음부터 남편 멱살 잡거나 하면서 이혼하기 직전까지 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도 자기 식구들 도와주면 좋아할지 몰라도 처가에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런 넓은 마음까지 도와주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진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정말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어, 그러면 도와주는 그때 딱 끝나야 돼. 그 사람이 기대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군사들을 안 죽이고 다 보내줘서 너무도 고마웠어요. 근데 그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시간 좀 지나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이 또 나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부부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부도 내가 우리 집 사람에게 뭘 사주면 좋아하겠지. 받을 때만 좋아해. 받고 나서 조금만 돌아서면 싸웁니다. 다 잊어버려. 왜? 받은 것, 구약에 있는 그대로예요. 구약에 그대로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선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그것 때문에 벌 받습니다. 이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부부 똑같아요. 부부가 잘해도 잘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걸리는 말을 한다든지 걸리는 행동하면 그거 가지고 터집 잡아서 부부가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도 똑같아요. 그래서 부부도 만약에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정말 내가 돈도 많이 벌어주고 뭐 잘했다면 거기서 다 끝나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알아주겠지? 아니요. 천만 만만 말씀. 다 잊어버려. 여러분, 아내도 똑, 남편도 똑같아요. 아내들도. 여러분, 남편에 내가 잘해주면 내 남편이 잘해주겠지. 그것도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해줄 때 그때만 좋아. 지나가면 잊어버려. 왜? 죄 가운데 거하는 이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혹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나한테 은혜를 갚지 않았다.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나도 그렇게 살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자,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쁘냐?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일에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부부가 싸우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막 덤벼드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여러분 사실 자식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와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입을 콱 꼬매야 돼. 절대로 그 말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모든 것은 누가 해줬어요? 여러분 똥 쌀 때 누가 치워줬어? 여러분 옷은 누가 사줬어요? 다 엄마 아빠가 해준 거예요. 아무것도 해준 게 아니고 오늘의 내가 있도록 다 해주신 거야. 부모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도움은 주되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것은 기대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도와주든 뭘 베풀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절대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엉뚱한 사람을 통해 도와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나도 모르게 자꾸 집착이 가면 내려놓아야 돼. 또 그 사람이 칭찬 안 하고 고마워 안 해도 아 그렇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 정도 손이 딱 끝나야 돼. 예. 그럼 자기도 시험 안 들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나오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를 아람이라는 나라가 포위를 했어요.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포위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자,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니까 성 안에 양식이 점점 떨어집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아마 우리 혹시 6.25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전쟁의 비극, 전쟁의 고통을 아마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전쟁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사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냥 뭐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죽고 사는 거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아. 전쟁의 고통은 죽어버리는 사람은 차라리 한 번에 죽어버리니까 괜찮지만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이 포위돼 가지고 이 아람 군대에 포위돼 가지고 점점점 양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밖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밖으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안에 양식은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물도 없어지고 소까지, 말까지, 전쟁에서는 말까지 이제 잡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어떤 부모가 있었는데 너무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을 적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서로 몇 명이 모여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왜 서로 자식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제일 힘없는 게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누구 자식이 있는데 서로가 못 내놓으니까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제일 지는 사람이 자식을 내놓자. 그러면 그 자식을 삶아서 먹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여자가 졌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자식을 내놓은 거예요. 왜? 마지막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또 며칠 전에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진 사람이 내놓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내 자식 그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내놓죠. 자, 못 내놓으니까 먼저 자기 자식을 내놓은 엄마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둘이 멱살 잡고 내놔라 안 내놓는다고 막 서로 막 싸움 부렸습니다. 그때 왕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고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응? 여러분 사마리아가 지금 포위를 당했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식까지 삶아 먹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왕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왕 여호람이라는 왕은 이 모든 현상을 보고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입니까? 엘리사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치꾼들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많은데 그게 뭐냐 하면 정치 지도자가 그렇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다 그놈 탓이요. 이게 정치가들이 왕들에게서 나오는 보편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오늘 사마리아의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일어난 이 아이를 삶아 먹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 번 일어나요. 그래서 몇 번 일어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로마군에게 예루살렘도 포위됩니다.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이 납니다. 아이를 삶아 먹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또 일어나요. 예루살렘 느부갓네살 함락될 때도 또 그래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내 탓이라고 만약에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 탓입니까? 남의 탓이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 사람 오래 가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번 따라해줘요. 내 탓입니다. 누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나도 모르게 빠져가고 싶은 게 있어.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요. 잘하면 내가 했다고 말하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산다면 그 집은 불행해집니다. 왜? 잘하면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고 어려움이 오면 내 탓이야.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결국 남 탓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가 책임을 진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이게 내게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지. 이게 리더자야.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책임이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해.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회 탓하면 안 돼. 사회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 세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누구 탓? 내 탓이죠. 다시 말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리더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꼬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꼬리는 탓이요. 예. 여러분, 꼬리는 결정 안 해서 그냥 앞에서 머리가 도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느라고 바빴어. 여러분, 꼬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래잡기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술래잡기 해보시면 앞에 서 있는 사람하고 저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돌려도 저 뒤에 있는 사람은 막 달려가가지고 끝에 가서 저절로 막 넘어진다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야 돼. 앞에 있는 사람 조금만 움직이면 돼요. 이런 그래서 꼬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꼬리는 어떤 사람이냐? 탓하는 사람들이야.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탓하지 않고 내게 지워진 십자가는 누가 진다고? 내가 지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죽는 거예요.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너 하라고 앞에 내밀면 안 돼. 내가 한다고 나가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내가 그룹에 모여 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 내가 앞에 나가야지. 화살도 내가 맞고 영광도 내가 받고.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왕 여호람이라는 이 왕 때문에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내가 왕을 선택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왕이 탓을 내 탓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 탓, 또 누구의 탓, 그 나머지 다 나쁜 놈, 다 나쁜 놈, 나쁜 놈이고 나만 괜찮은 놈이야. 그런데 나는 괜찮다고 느꼈는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사마리아가 포위됐고 굶어 죽고 있고, 굶어 죽는 수준이 아니라 자식까지 삶아서 먹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내 인생도 여러분 결혼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혼하면요, 남편도 아내도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남자는 내가 아내를 책임지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뭡니까? 복이 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람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어나는 이 모든 것 현상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다 우리 탓이야. 내 탓이야.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지도자 잘못 뽑아서 그런 거고,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서 일어나는 일이야. 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맡았든 간에 절대 탓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진다.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내게 주은 십자가 가지고 앞으로 감으로 나도 복되게 만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